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과 못된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때로는 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을 생각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내가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고마워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분노하며 다른 이들을 탓하며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우리의 경쟁자요 때로는 못된 원수처럼 여길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입술에 서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늘 역부족인 것을 느끼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사주의 기쁨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며 고백할까요? 우리는 기대하고
예수의 이름 높이서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유를 기대함으로 예배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
간구하고 구할 것이 오직 주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이 시대와 이 때 가운데에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리건대 역사하시며 우리 날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주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표제이스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주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주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이 땅을 주님 새롭게 하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우리 믿음이 주 앞에서 더욱더 굳건해져 가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아버지 일하심을 구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로 주여 안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하나님, 더운 날씨에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건강과 영혼을 지키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러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기 원했지만 더위와 거리두기를 핑계 삼아 나태했던 우리는 육신의 평안만을 찾는 세속적인 모습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두 손 모아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탓, 어려운 세상 일들, 피곤한 영육으로 힘들어하고 짜증 가득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 회복을 주시는 아버지 품을 만끽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걱정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코로나 시국입니다. 심해진 4단계 방역이 또다시 연장되어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시간들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만남이 제한되고 참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아버지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새로운 변이까지 나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연구진들과 담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또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평강 가족들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 알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특별히 가족의 영혼 구원과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요즘에도 결코 잊을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잊지 말게 하시고 조심스러운 상황에도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시는 분들과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서 더욱 사랑과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시고 교회를 섬기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좋으신 성령님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양들을 먹이고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오며 가정에도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질병과 어려움에도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21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누차 말하지만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열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열정 가운데 사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끼리도 같이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성품 중에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초이자 동시에 최고봉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순종의 성품을 갖춰야 되는데, 특별히 앞으로 제가 이 순종에 대해서 2주 또는 3주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순종을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순종이 좋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순종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쓰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순종은 먼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부름할 때도 잘 들어야지, 뭘 사오라고 하는지 잘 들어야지 제대로 사올 수 있고 완벽하게 사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쉐마는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순종하다라는 뜻의 단어 샤마가 있는데, 이 샤마랑 쉐마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곧 잘 듣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순종은 듣는 것이 전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듣는 것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그 듣는 대로 행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확한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고향을 떠났고 친척들을 떠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사무엘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서원했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는데 서원해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사무엘이 자다가 깨서 자기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죠.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그러죠. 가서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귀찮지만 일어나서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가서 자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부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벌써 두 번이 아니라고 했는데 또 그 소리가 들리면 에이 무시하고 자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응답도 안 했겠죠. 처음 불렀을 때부터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근데 사무엘은 세 번째도 일어나서 또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걸 심상치 않게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서 한 번 더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아가 자는데 여접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많은 비밀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갈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듣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종말의 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좋을 대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결국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것, 제대로 듣는 게 곧 순종의 기본이고 순종의 시작입니다. 한 집사님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나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성경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책을 쫙 펴서 처음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어주시는지 그대로 살겠다.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순종하려면 목매어 죽어야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시 펴서 보았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똑같이 죽으라는 얘기죠. 아니야, 3세번이야.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죽이지 않으실 거야. 세 번째 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빨리 가서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결단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집사님이 창세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읽어갔다라는 웃지 못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듣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좋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분명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 말씀에 거치는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뜻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뜻을 재단할 것인가, 그 갈등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생각을 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100%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이삭이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 하나 어렵게 100세에 정말 태어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죠. 그곳까지 가는데 3일 길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는데, 바친다는 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일을 내가 이 아들을 어렵게 준 아들을 내가 드려야 되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별 생각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 사인을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틀린 거야. 하나님이 잘못 내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하나님, 아들 말고 저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이참에 하나님 관계,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데로 도주해버릴까? 이런 생각, 별 생각이 잘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 같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든지 취소시키려고 별 방법, 별 생각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안 드려도 되게끔 하려고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 3일길을 가는 동안.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3일길을 가는 동안 자기의 생각을 재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니 저는 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번제만을 위해 모든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씩 3일길을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자기의 생각들을 다 제단하고 버렸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이와 같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앞에 말하는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뒤에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지금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와 그리고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들은 것보다 그 마음이,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약했겠죠. 사탄은 여지없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간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게 만들어진 걸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안 거거든요. 여자는 전해서 들었다. 그래서 하와에게 가서 유혹을 합니다.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럴싸하게 가문이설로 하와를 설득하니까 하와의 눈이 그 다음부터 선악과를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유혹을 당하고 나서 지금 보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당하고 나서 여자가 먹습니다. 먹고 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짧게, 그 먹는 순간이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담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와가 먹고 자기에게 줄 때 왜 그걸 먹었느냐라고 호통을 치거나 우리 먹어서 이제 어떡하냐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아담에게 잠깐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와가 먹었는데 살았네? 별일 안 생겼네? 그럼 먹어도 되겠네?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짧은 사이에 하와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괜찮겠다라는 생각, 자기 판단을 놓고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즉시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곱절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장사하기를 원하는 게 주인의 뜻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의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갖다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순종의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냥 순종이 말이 순종이죠. 순종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엄마 품에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엄마 이 얘기를 가장 먼저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싫어라는 것이랍니다. 싫어라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불순종, 그 불순종에서 나오는 그 단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담의 원죄에 따라서 유전돼서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본성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순종을 배워야 되고요. 순종을 훈련해야 합니다. 배우고 훈련하는데 내가 희생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희생을 감수해야 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잘난 척하려고 나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잘 지켜왔는데 또 내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자기의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니까 희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자기의 재산, 내가 어떻게 물려받았든 아무튼 어떻게 벌었든지 간에 이 재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내가 이것을 팔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아까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할 때도 많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분주한 삶 때문에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할 때도 많고, 내가 아직 벌어야 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것을 내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희생하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희생하고 있는 그 희생, 그 순종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희생입니다. 정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궁금해서 알아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그 복음이 대를 이어서 또 그 시대를 타고 흘러서 그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에 의해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희생할 때 여러분들의 그 희생으로 또 다른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희생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순종은 잘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내 생각이 들더라도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생각이 과학적으로 더 맞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할 때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그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운데 어떤 데는 눈이 내리지 않아도 되는데 눈이 내리고 있고, 가물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순종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면 희생이 많이 요구됨에 따라서 그 순종을 애써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은 우리가 보는 것은 좋고 누가 순종했다는 얘기는 기뻐하지만 정작 내가 순종하기를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는 그게 너무나 싫고 희생하기 너무 싫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인생을 따르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는,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겠다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임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리들의 생각들, 사고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희생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많이 악합니다. 때가 많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이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100%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이 결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삶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식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방역 4단계가 8월 22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2일까지는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형태로 이렇게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벽 예배는 이제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거의 없어가지고 그 묵상 말씀을 제가 셀 리더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그 묵상 말씀들을 보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오현숙 권사님 시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뜻으로 오늘 떡을 좀 하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떡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 최하연 성도님이 개업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은솜네일이라고 옥정에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이 손톱 정리하는 거 아시죠? 필요하시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온전히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